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문상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어서 사모님 또 나오셔서 막 선교보고 하시려 생각합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하고 또 같이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저희를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기도 코로나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들은 하여튼 잘 피해 다녀서 아직까지 걸리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나라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트나 이런 특별한 곳에 갈 때는 이제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들어가면 그냥 마스크 바로 들어가자마자 마스크 벗고 다녀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괜찮아요. 여기 뭐 다 그렇게 계신데 저도 그렇게 한국은 아니 잘 안 들립니까?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과 사람을 좀 단절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도 교제하게 하고 또 사람 간에서도 서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택시를 타도 기사님 옆에 이제 계신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마스크를 씌워뒀어. 그리고 버스도 타도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하고 뭐 음료수도 마시지 마라 하고 이렇게 어쨌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단절되어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그런 것들을 맞게 하는 게 좀 악하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방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은 주겠지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그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수고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 분들이요 정말 말을 잘 듣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저희들이 이제 알마티 공항을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마스크 쓰신 분들은 한국 분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비행기에서 트렌지 하는데 대부분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 쓰신 한국 분 이렇게 다 KF94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에서도 안 해도 되는 곳에서도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가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 지키는 거 보면서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이게 끝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곧 끝나면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좀 깨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도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다 거리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로 가라고 했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불편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24장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2절 정도만, 많은 구절이 있지만 2절 정도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불법들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끝까지 견디는, 깨어서 견디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어떤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이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5장에 보면 여기 열처녀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5은 미련하고 5은 설깃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그 혼인 잔치에 준비된 신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부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한테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기로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릇에 기름까지 그리고 등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만 아니라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만 사람들이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알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려라.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저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내 사라한테도 언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언론했다면 사라가 여자들이 요즘 힘이 세면 여자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죠 아내와 그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와의 뜻처럼 잘못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드리는 장소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드렸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신랑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고 다음 때에 오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예수님도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이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준비하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겠죠. 준비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육체를 다스릴 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진리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제가 하나 좀 기분이 나쁜 그런 광고도 보이더라고요. 남자분이 이렇게 나와서 여자 분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요. 굉장히 좀 약간 뭐 센세이션하지만 굉장히 좀 기준이 없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익을 위해서 그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길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의 약속을 지키며 세상에 거짓으로 행하는 이 거짓된 세상에 거짓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좀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겠네. 도둑질은 안 하겠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되니까 많은 아까 말했던 미련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보면 신랑이 천천히 온다고 드디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다 뭐요? 다 같이 졸고 있어요. 슬기로 온 자들은 깨어서 막 눈이 반짝반짝해진 게 아니라 너무 드디어 오니까 다 같이 이렇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한 슬기로운 자들은 그 안에 뭐요? 모양만 있은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가 그때를 준비하는 연습의 시간이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없으면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엔 바코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지막 때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맛배기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그죠? 무화과 그 잎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뭐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졸며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님 안에 깨끗한 신부로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미련한 신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제 들어가고 슬기로운 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죠.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신랑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양만 있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참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깨어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여 신랑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끗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세상의 빛으로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